오전 2시간 동안에 창세기 8장 지금 13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노아의 때 홍수의 물을 방주를 타고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네 생물들, 짐승들을 이 150일 동안 사람이 그 배를 조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풍파를 일으켜서 그 배를 조종해 가지고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그 배를 방주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박해하는 이방 나라인 니느웨 성으로 보냄을 받게 됐죠. 이제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꾸 해를 주는 나라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안 좋은 일이었었죠.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죠, 속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인 요나를 이방 땅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이방 땅 니느웨 성읍에 보냈을 때 이제 바다에 풍파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요나 선지자를 지중해 바다에게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먼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요나가 이제 순종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니느웨 성은 그 이제 사흘을 가야만 운성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지만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고 외쳤더니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해가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에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정하고 부정한 모든 짐승들이 이게 네 생물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사람이고 들짐승의 대표인 사자, 집짐승의 대표인 소, 그 다음에 날짐승의 대표인 독수리로 이게 대표가 될 걸 네 생물이라고 그래요. 니느웨 성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같이 구원을 얻는 얘기가 나왔어요. 문자대로 하자면은 무슨 사자나 소나 비둘기나 독수리나 뭐 이런 짐승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요나서에서 보면 니느웨 성에서 모든 짐승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해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러는데 무슨 토끼가 돌이키겠습니까? 고래가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다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전도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 보실 때 짐승들로 봤기 때문에 이상을 보일 때는 하늘에서 큰 귀퉁이를 끈으로 매달은 그 고자기 속에 모든 짐승들을 가득 담아놓고 내려보내주고 하면서 이걸 네가 잡아먹어라 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잡아먹는다라는 말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짐승 잡아먹는다.
말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자신들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각색 짐승들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아섰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은 죄 있는 세상 죄인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거였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 여행을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상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요단강 이편의 갈릴리변에서 저 가버나움 해변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헤롯의 방해 공작이 있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자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얘기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제자들은 배로에 누구를 주었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때 뭐 고물에서 주무셨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신약 성경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표상적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편에 갔을 때는 가나안 족속의 스로보니게 여자라는 사람이 와서 구원을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가 연결이 됐죠. 그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라는 말과 베니게, 역사책에서는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읽어보셨죠? 페니키아, 그것은 시리아 지역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중해 변에 이게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 가나안 족속 중에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들은 해양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잘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페니키아의 그 도시 국가 중에 트로이라고 하는 두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에스겔서 27장에서부터 보면은 두로 왕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바다 중심에 자기 궁전을, 호화로운 궁전을 이렇게 세우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두로 왕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영적인 상징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은 두로 왕으로 대표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런 전도 여행이 나오고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바울 사도가 형식상으로는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지금 압송될 때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오전 첫 시간에 사도행전 27장을 읽었었는데 이것은 노아의 때 방주가 물이 범람하는 물 위로 항해를 해서 아라랏산에 이르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이른 후에도 7개월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물이 마르는 기간이 있었고 물이 다 마르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노아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그림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셋의 후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다.
셋의 후손들이라는 건 다 제사장 족속들이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의 후예들이 뒤에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다 자기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당시의 거인이며 유명한 자들이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둠 귀신의 나라인 세상에서 세속교회, 세상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셋의 후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세상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교회에서 또 노아의 방주,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방주로 불러내가지고 방주를 통해서 방주 세상교회에서 나와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그는 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일단 주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한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피프림 받은 집에서 유월절을 먹었다는 것은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의 일이에요. 이거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단번에 건너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래요. 그것은 모태에서, 애굽은 모태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모태에서 생명체가 충분히 자라가지고, 즉 430년이 찼기 때문에 출근을 할 때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때는 400년이었지만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더해가지고 430년이 찬 다음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사람을 낳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건 단번에 일인 거예요. 낳는 것은 단번에 일인 것이죠. 낳는데 막 몇십 년 걸린다 이러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다 죽게 되겠죠. 애굽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하수의 물을 먹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멸지함으로 심판받는다 이런 말인데, 노아의 때는 홍수의 물로 심판받는 게 상징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근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면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사울길씩을 잘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울길을 앞서서 가면 백성들은 사울길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같이 머물러 있고, 또 출발해서 사울길을 또 앞서서 가면 사울길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정거장이라는 것은 사울길식으로 잘라진다. 그런데 실제는 이게 40년을 맴도는 거예요. 40년이지만 실제로는 사울길식을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방주가 150일 동안 창이란 물 위를 이렇게 항해하는 그림은 실제로는 사울길을 반복해서 광야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마태복음 14장이나 15장에 보면 사흘이 지났다고 그랬죠. 주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 동안 한 칸도 먹지 못했다. 너희가 음식 사러 갈 것도 없다. 너희가 나눠줘라. 그러면 자기네들 우린 가져오라고는 건 보리떡 5개, 어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고 그걸로 축사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50명, 100명씩 앉히게 만들어진 50명이나 100명 단위의 모임들이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5,000명이면 5,000명이라는 전체지만 제자들의 사역자들이 50명, 100명씩의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때는 모든 산들이 물속에 잠겼다.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모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물이 범람하니까 세상의 물에 다 심판받아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에요. 그 예수님이 축사한 떡을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먹고도 남았어요. 전도 여행길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 사도를 태우고 가는 배에 타 있는 276인이 바울 사도가 축사한 떡을 먹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축사한 떡을 먹기 전에도 그들은 배에서 음식을 먹여야 살죠. 그 음식은 세상 음식이었지만 바울 사도가 축사하는 음식은 영적인 음식이죠. 상징이에요, 이게.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돈 벌어서 내가 내 제주도에서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시비가 많냐 이러고 살던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사한 말씀을 먹는 것은 신령한 음식을 얻어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면은 배에 원래 있던 밀이라는 게 필요 없죠. 음식이 바꿔지니까. 배에 원래 있던 그래서 밀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배에 있던 음식이라는 건 광야교회 전 기간 동안 광야에서 내려주는 만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다 들어가면은 남아도 버리는 거예요. 원래 6월절 음식도 남으면 버려서 소화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그 이튿날 먹으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음식이 바꿔져 버린다 이거예요. 사람이 바꿔지면 먹는 게 달라지죠. 기독교계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던 세상 축복 뭐 거긴 전부 육적인 얘기만 하니까 세상에서 병 고치고 뭐 육신적인 병 고치는 얘기죠. 거기는 뭐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얻고 뭐 영광을 받고 막 이제 이런 얘기만 가르치다가 노아의 방주에 타면은 자꾸 분별을 시키는 얘기가 된다. 노아의 방주가 항해가 마치고 물이 마르기까지만 방주 안에 예비되어진 그 식물을 먹는 것이지 물이 완전히 다 말라버려서 새 땅에 들어가면은 방주 안에 실었던 음식은 먹지 않죠. 그걸 다 버려야죠. 음식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주 자체도 버리고 나와야 된다. 새 땅.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람이 자랄수록 먹는 음식이 바꿔지죠. 갓난아기 때는 젖이나 먹여야 되지만 청년 때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음식의 진짜 그 진미라고 그러는데 참맛은 모르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게 맛을 알아. 게살 게맛살 흔들을 때 세상 풍파를 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어버이도 한 집안 식구니까 한 집안 한 배 안에서는 같이 세상 풍파를 겪어야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세상 풍파를 어린아이 대신에 다 겪어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냥 배 안에 함께 아버지 어머니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세상 옆에서 이분 놈이 와서 이렇게 좀 그런데 김정일이가 보낸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서 죽인다고 총을 쏴도 총 쏘는지 뭔지 뭐 엄마 전부대면 이렇게 저 빨고 있는 애는 상관없어. 총을 쏘거나 말거나. 그렇죠? 예. 청년들은 분기가 일어나죠. 김정일이가 보내는 이놈을 어떻게 뭐 죽일까 그러면 이걸 죽여봐 내가 살으니까 이제 그런데 똑같은 그런 마귀의 역사를 경험을 해도 청년들은 대항하려는 생각이 앞서지만 어버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맛을 알아. 맛을. 이 어버이가 다 되고 나면은 청년 자녀가 되기까지 된 어버이는 누가 뭔 일이 있다더라 하면은 그 맛을 이미 다 아는 사람이죠. 청년은 맛도 모르고 막 덤비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맛이나 마나 그거 다 상관없는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할수록 음식은 바꿔지게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마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이 자꾸 마른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는 먼저는 배의 기구를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우선 그 다음에는 수화물들 그 손님들이 그냥 몸만 탄 건 아니잖아요. 가방 하나씩은 어떤 사람은 뭐 백 2개까지는 허용된다면 가방 2개에다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다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방 다 버리는 거예요. 하물을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축사한 떡을 먹고 나서는 밀을 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새 음식으로 바꿔 먹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배 자체를 버리고 멜리의 섬으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것은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암시하는 것이다. 영이 지난 죄과들을 사면 받고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방주에 타는 것이 끝이 아니죠. 항해하는 과정, 물이 마르는 과정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사람은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져가고 없어져가는과 동시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을 받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장성해지고 자라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거죠. 제산받고 거듭나면 다 된 걸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갓난 아이가 이제 모태로부터 출분을 해서 나왔다 핏덩어리다 이 말인 것이지 핏덩어리가 다 된 건 아니죠. 자라다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죠. 잘못 자라면은 사회의 악이 되는 깡패로 잘못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들 이제 구원파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들은 말이야 예수 믿고 전부 내가 보니까 예수 깡패 돼버렸네요. 어떻게 되냐. 깡패가 된 예수 믿냐고.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자라가지고 멋대로 풀어주고.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것은 방주 안에서 항해하는 기간만 방주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물이 다 말라서 새 땅에 발을 디디기까지는 계속 방주 안에 예비한 식물을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홍수심판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런데 아라라산에 도달되기까지 150일이 지난 후에부터는 물이 점점 감하는 양식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감해지는 양식을 즉 자꾸 버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꾸 버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물임 이 세상의 물이 자꾸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로 자꾸 덧입혀져서 새것이 속에서는 차오르기 때문에 옛사람에 속한 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새것이 채워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서 딱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 어느 지점까지 딱 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만 이루어집니다. 혼의 구원은 영은 똑같이 홍해바다를 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영은 단번에 다 똑같이 단체적으로 거듭났을지라도 광야에서는 누구는 어느 때까지만 간다. 누구는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영광을 누리는 정도는 그 사람이 혼의 구원이 얼마만큼 온전케 되었느냐와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어떠한 과정으로 교육받고 잘 자라서 그 사회에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을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세상에 태어났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라도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은 다 다른 것이다.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랬어요. 이것은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줄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런 모든 옛 것에 속한 것을 다 버린다 라는 것은 사실은 나 스스로는 버릴 수가 없죠. 상황이 그렇게 몰리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그걸 함께 바다 건너편까지, 즉 말하자면 천년왕국에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짐을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무거운 것들이라는 게 뭐냐?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자아다. 실제로 버리는 건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이 속에 꼿꼿하게 빳빳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안착이 안 되는 거다. 계속해서 방황하고 방황할 때 고통받고 인생사가 힘드는 것은 다 자신 속에 있는 육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이 거듭났다 해가 육적 자아가 단번에 싹 나는 뭐 나와 여기 한번 끌고 내려봐. 나 핏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한번 시험 한번 해봐.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온유한 것 같아도 다 그 미선인 거예요. 안을 쓰지만 어제 우리 자매랑 라디오 잠깐 들었더니 온유한 겸손한 이제 목사님 그렇게 되시라고 막 해가면서 얘기해서 하는데 그게 자기도 묻으면서 나보고 알아본다고 내가 그랬는데 자기도 묻대.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들이 겸손한 줄 알아도요, 참 안할 소리지만 그 목사님 치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꼭 선전할 때 나는 아무개 어떤 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는 말 벌써 그 소리를 들어가면 그냥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보고 가서 형제요 그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는데요 딱 해봐. 그러면 핏대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면 그 사람 온유한지 겸손한지 딱 표가 나.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감히 누구를 보고 평신도들끼리 형제라고 그러는 거지. 이 말이야.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 보고 형제라고 하다니 막 이래버려. 그 왜 그래? 진리가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성도들에게 배움을 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그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겸손하죠. 성경책 끼고 강대산에 올라갈 때 보세요. 걸음을 이렇게 성경책도 막 왼쪽 가슴에다 심장부에다 이렇게 대고 막 천천히 걸음 올라가가지고 막 자기가 그냥 있던 그 앉아있던 의자에다 또 성경책 올려놓고 이러고 막 아마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느라고 그러겠죠. 그게 겸손한 거냐 미선하는 것이지. 미선이기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온유한 것 같으죠. 매사가 잘 돌아갈 때는 온유해요. 잘 돌아갈 때 온유하지 않아서 괜히 화나는 사람은 없어. 매사가 잘 둘러가니까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신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평신도는 고다치고 평신도는 가해 목사님하고 겸상해서 밥도 숟갈 달려서 밥도 못 먹는 판에 뭐 평신도는 와서 그렇게 대들지는 못하겠지만 장로님이 말이야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말이야 설교가 요즘 마음이 안 들게 하신다고 만약에 이러면은 그 사람이 겸손할 게 온유하려고 막 해도 이제 그것도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가면은 그냥 온유한 것이 끝까지 남을 수 있지만 이제 장로한테 이제 훈계가 나오는 거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장로가 이제 나이가 목사보다 많으니까 이제 말을 반말 칙칙 하면서 말이야. 인간이 덜 떨어졌잖아. 어떠고 만약 이제 이렇게 심한 말이 탁 나오면은 온유고 뭐고 없어져 버려. 성경책 장로는 나요? 이게 나온다고 이제. 그 사람이 온유한지 하는 것은 전부 이거 미선인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걸 너무 몰라. 그래서 남 보고 막
겸손하신 사람 되고 막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설교하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 설교 듣고 온유해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자지. 그 사람 설교 들으면 다 온유해질 것 같으면. 그런데 나는 절대 온유 안 해지니까 그 사람 말 굳이 듣지 말라. 나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 완전 이다이 되거든요. 온유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이 와서 날마다 술 먹고 와서 개걸거리고 말이에요. 형편없는 소리나 해서 그냥 이 사람 들이키고 술 깰 때까지 그냥 몇 시간을 앉아놓고 잔소리 해야 되고 이러려면 참지 말라 이거요. 망치 준비하고 있다가 부셔버리라 이거요. 당신은 인간도 아니다 말이에요. 당신 술 먹으면 당신은 개만 뜨거든. 개하고 살기 싫단 말이에요. 망치 때려 부셔버려. 제일 비싼 걸로 가구 중에서 그 사람 제일 아끼는 걸로 부셔버려. 치우지 마 그러면 그냥 나가버려. 난 이렇게 전해. 이게 전부야 나는. 온유한 거 전부 위선이요. 소용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남편을 공경을 하고 했는데 말이야 또 이제 이러고 나오면 남편 공경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벌정을 딱 고쳐야 그래야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문자대로 겸손을 하겠다고 막 순종을 하겠다고 그거 하려고 하면 가슴 아래 속병만 생기지 암 생겨버려. 암 생겨버려. 가슴 아래 속병이 오래되면 암이 되는 거 이게. 화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암이라고 하지 않고 화병이라고 그랬죠. 암 걸려줄 필요 없어. 다 털어버려. 이게 복음이야. 그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 사람도 술 먹고 술만 먹으면은 2시간 3시간 술 깰 때까지 되지도 않는 소리 씌우리고 앉았는 거에 습관되도록 놔두면 되냔 말이야. 응? 당신 이제부터 정신 차리란 말이야. 당신 훔쳐먹 아니잖아. 나하고 날 통해서 당신 새끼들 지금 이렇게 잔뜩 놔놓고서 이것들 길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계속 해가지고서 어떻게 자고 이러느냐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 그 사람이 구원돼야 우리 가정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저기 부부간에 그러면 싸울 건데 그런데 한 번은 이걸 하셔야 돼요. 반드시. 천연적으로 온유한 지혜가 있는 것은 이건 전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막 온유한 것 같으지만 그건 복음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전하는 그건 전부의 말이라는 건 전부 사람들을 위선자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게 사람을 구원시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방주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전히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하기까지는 아깝지만 방주에 실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배가 무거우면은 배가 파손하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사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참 안식의 땅에 도달이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육적 자아, 인간적인 선함이나 인간적인 의를 버려라 이거예요. 혼생명을 끝내지 않으면 무슨 세상교회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뭘 하는 그걸 하는 단계는 훨씬 지난 사람들이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방주까지 탄 사람들이니까. 그랬는데 여전히 세상사 얘기나 하고 앉았다면 그건 방주에 탄 사람도 아닌 거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방주에 일단 탔으면은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다. 다시 받아서 혼적인 육적 자아, 혼생명을 처리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육신의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고 그건 뭐 교회 안 가도 여기 초등학교 유치원 저 교사들도 다 도덕 윤리도덕 다 가르치지 그거 안 가르치는 데는 없어. 그거 꼭 교회 가야 그거 가르쳐 주나? 그거는
도둑질하시면 되냐고 말이야. 겸손한 사람들하고 이런 소리 하는 좋은 사람들하고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다 하는 소리인데 그 가르치는 선생도 자기 겸손해지지 않았다니까. 겸손이 문이 알도 묻고 있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본 그리스도의 온유로 너희를 권하느니 왜 온유라는 말이 너희가 온유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그럴까? 인간의 온유와 다르다라는 말이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유대교 랍비들이 예수님보다 위선적으로 하자면 겸손이 덜할 것 같아요? 유대교 랍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겸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막 가짜는 것 가지고 말도 같다는 소리고 딸주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요. 이게 겸손이고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막 인간적으로 막 겸손하고 이것은 척체하는 것이지 그것은 전혀 실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 버려라 이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이 거듭났다 해서 완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서 그게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예수 믿고 더 잘못될 수도 있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더 묻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말이요. 무슨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말이야. 아무라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마귀가 주님 손에 있는 자를 무슨 재주로 뺏어가요?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자를 주님 자신이 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얘기를 안 해줘? 주님 자신이 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믿는 자 제자들이라도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는 내가 마귀에게 내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으면 마귀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만들면 있겠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버릴 수는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마귀가 뺏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 자신이 버릴 수는 있어서 사람이 주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 귀를 긁어주는 한편의 말, 좋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 반대편의 얘기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안 들으려고 그래버려요. 한번 구원받으면 말이야 완전한 구원이다 이러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바울사도가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이랬는데 바울사도가 만큼 지금 믿음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심판대에 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다 받았으니 우리는 심판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그냥 공짜로 뿅 먹고 그냥 우리 가고 막 도대체 이것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일 뿐인 것이지 그 진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해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배의 기구들과 그 다음에 하물들과 인생사에 필요한 것은 거기 우리가 인생 여행을 지금 하고 있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살라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육신이라는 건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여행에 필요한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죠. 여행 가방 다 하나씩 있죠. 네. 여행 가방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내가 중요한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정월 거 태어나게 만들고 그분한테는 그냥 가방 하나도 안 믿기셨느냐고 나 그러고 따져볼 거야. 그러고 나 그 답지 묻어봐야 되겠어. 우리 인생 여행길에는 다 각자 필요한 가방 속에는 다 필요한 옷도 들어있고 무엇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고 칫솔도 들어있고 치약도 들어있고 거기 다 있어. 그런데 첫 번째 배의 기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가방 다 버리더라는 게 배 속에다 자기 손으로 버리더라고 돼 있어. 산댕경이 주장 자기 손으로 다 버리더라는 거야. 왜? 우선 배가 깨지지 아니야? 사르니까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가방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회사가 더 중요하고 우리 남편 직장이 더 중요해. 직장 버려도 하나님이 내가 걱정 마,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할게. 그 대신 뭐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으시겠죠. 아무래도 좀 인생 사는 게 좀
이게 평탄하지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거 다 산전수전 겪고 나면 인생의 맛을 알아. 이제 맛을 벌써 조금은 입맛이고 어떻게 쨍그랑 보면 아이고 며느리가 저 접시 하나 깨뜨렸구나 하고 그러지 뭐 접시가 깨졌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거 이미 접시 깨진 거야. 부시럭하면 가랑잎이 다른 거고 뭐 하는 거지 뭐 그거 물어봤다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이렇게 온전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식물을 버리고 마침내는 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배 자체도 버리는 거다. 배 자체. 이런 것은 지상교회 생활이 끝나고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새로 시작하려면 반드시 큰 음녀교회에서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만 7교회에서는 나와야죠. 땅의 교회들에서는 큰 음녀,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이기 때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7교회가 다 무조건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상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계시록 18장에서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지상교회 생활을 종지부 찍는 날이 온다. 그때는 그 교회 생활 자체도 교회까지도 버려야 된다. 교회 이 지상교회에 너무 연연하고 있으면은 완전한데 나이가 어려운 거예요. 초보의 도를 계속 가르치는 이거가 한쪽 귀만 긁어주던 얘기를 계속 듣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완전한 대로 나가는 더 완전한 가르침을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상교회에서는 반드시 어느 날은 빼내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세상교회로 불러들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만 이긴다 그랬어요. 일단 세상에서는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교회로 나오지만 세상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장작교회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그러지만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다 이르렀죠. 장자들이 교회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죠. 이미 우리는 여기 이르러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물 빼는 얘기만 하지 여기서는 물을 더해주는 얘기는 절대 안 는단 말이에요. 땅을 초월하는 얘기만 하니까 땅의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최후로 장작교회 생활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교회에서는 나와야 되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는 장자권을 쟁취하고 장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영원 세계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이 생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인생사에 대해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거기 다 초월한 사람들인데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단계별로 바꿔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땅이 이제 완전히 담보가 됐다 이 말은 그 동안에는 물을 빼는 만큼 없어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겉사람이 옛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가고 없어져 가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저소로 속에서 덧입혀지기 때문에 자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자꾸 자라는 거예요. 겉사람에 속한 것이 물이 마르는 만큼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지 물은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가 속에서 지어지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완전히 속에 완성되어지면은 우리 인생 항로를 할 때 작은 배기와 각자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이 몸을 입고 지금 지나가는 중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육신의 장박 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결국은 최후로는 어차피 버리는 거다. 이거는. 이게 결국은 최후로는 이 육신의 장막마저도 영적으로는 지상의 교회마저도 미련을 계속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상교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방주 자체도 떠나야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나온 신자들은
광야 연단을 거쳐야 하듯이 홍수의 무리를 항해한 혼적 신앙생활을 끝내는 수준에 이르면 반드시 영적 신앙생활에 새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의 도를 가르치던 데서 또 나와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는 도를 누구에게인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하게 돼야 되는 이제는 이것은 혼의권이다 그래요. 생명의 자람이라 그래요. 여전히 인간적이고 천연적인 인격으로 교회를 건축하려는 자들은 결국은 새 세계에 이르지 못하고 방주가 깨지기까지 항해를 계속하다가 무리를 계속 방향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다가 무리에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새 땅에 발을 디뎌보지도 못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 못 받았다 오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까지 계속해서 세상교회 생활을 맴돌다가서 인생을 마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래요. 그럴 때까지는 뭐 방제 타지를 맞는 게 낫지까요. 세상에 실컷 누리다가 요한이나 없이 말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의 수준이 높아진 장성한 성도들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사고에 따른 사랑, 겸손, 온유 등등에 연연하는 무거운 짐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남의 일들은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오직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큰 풍랑 속의 바다에서 배가 깨지고 가라앉으면 모든 사람은 배와 함께 수장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이것은 출애굽 때에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이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쓰는 특별병거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도 특별병거에 들어가고 종교적인 권세도 특별병거에 들어가고 재물의 권세도 특별병거에 들어가요. 특별병거를 탄 그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육이잖아요. 말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특별히 알아주는 이 육의 병거에 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던 특별병거고 바로 600승의 특별병거는 바로 세상 임금이 쓰던 특별병거니까 병거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병거라고 하지 않고 의의 병기, 죄의 병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싸우는 무기다 이 말이에요.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써라 이래요. 바로 특별 병거와 하나님이 쓰시는 병거가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 보고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최종적인 표현이 이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큰 풍랑 속의 바다에서 배가 깨지고 가라앉으면 모든 사람은 배와 함께 수장된다. 특별병거가 수장되었지. 홍해바다에 상징이요. 가나안 땅으로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어요. 육은 홍해바다에 장사되고 영은 광야로 나왔다 그 말이죠. 바로 특별병거니까 저 사람이고 이제 이거 이제 칼병의 예정론이라는 건데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오는 저 사람은 저기 선택받지 못한 바로의 병거고 자기네들은 아주 이스라엘의 병거예요. 저희만 이스라엘의 병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은 바로가 쓰던 특별병거였고 뭔가 특별한 거 하나씩 다 있죠. 자랑거리 하나도 없는 분 손들어봐. 주님 왜 그분에게는 자랑거리 한 컷도 안 주셨느냐고 내가 한번 따져보고 그 답 좀 얻어보려고. 다 나름대로는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러느냐고 한 특별한 분가 있죠. 사실은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장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 약점이다 이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특별병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병거라는 말이 나와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였죠. 엘리사 어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병거잖아요. 병거와 마병이요 이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앞으로는 바로의 특별병거가 저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옛사람을 말한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혈과 육의 첫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바로에게 종로로 바로가 부리는 특별 병거였어요. 이것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로 다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새 땅으로.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의 그 구원 과정을 지금 설명한 내용이다. 물론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 사도가 지시하는 대로 선장과 선원들과 선객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한 배를 탔으니까 이제 배가 가라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배가 깨지면 이것은 우리 가정으로 말하자면 내 가정이 깨지면 내 자식들이 눈물 흘리면서 다녀야죠. 내가 내 남편 싫다고 이혼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죠. 내 행복 추구하겠다고 해서 내 자식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득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함께라고 하는 이런 일체의식이 없으면 이혼을 너무 함부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혼 생각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을 엄청나게 하게 해줬길래 그러냐. 나 그 비결 좀 가르침 받아볼라. 육신의 세상에서는 가장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도 자식도 미워지는 때가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일이라고 잊어버려야 돼. 이것은 인간 세상 육의 일을 가지고서 뭘 해결하려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표상이지요, 이거는 하나의. 그 다음에 모든 욕심의 무거운 죄짐들을 버리고 내 인생을 가볍게 해야만 인생 경영이 쉽다. 모든 걸 싸질머지고 가지고 같이 가려 해서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다. 근데 세상사도 하나님 나라의 일도 동시에 죽으러 오려고 그러면 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여기는 자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불이 점점 감해진다는 것은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들을 분별할수록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재짐으로 사람의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혈기와 육성뿐이 아니라 인간적인, 잘 들어두세요, 인간적인 끈끈한 정이 세상 유행가도 정이 원수더라 그러더만. 유행가 가사 보면 그 정이 원수 때문에. 근데 사람은 정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이게 제일 끈질기고 하여튼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사람 주어이가 아주 인간적. 그런데 2단계까지 오셨으면 인간의 정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 사랑, 자식 사랑, 적당한 간격. 내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라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사랑해라. 너무 가까이 사랑했다가는 나중에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인간의 세상이라는 거는 육신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 안 하면 안 되죠. 인간의 정을 아직 없으면 무슨 냉혈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고 살겠어. 그런데 인간사의 인간 타고난 천연적인 사람의 사랑이 지내가지고 인간의 정을 끊어내지 못하면 매사가 끌려간다. 매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이끌림을 그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을 이제 같이 상고했는데